문의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 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4장 17절 한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가지게 되는 고민, 아픔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일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일까? 이 고민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주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가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땅 위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이 땅 위에는 완벽한 교회 또는 100%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교회는 있을 수도 없고 또 세울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또는 우리 하늘문 모든 가족들이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 또는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고민은 이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확증하고 또 시험하고 또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의 생사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지만 사실 그 답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 과연 어떻게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날 저희들이 아니 목회자인 저도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영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2장에서 그가 꿈꾸었던 꿈과 해석을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자기가 꾸었던 꿈을 말하지 않았는데 정확한 그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또 그 해석을 경험했습니다. 이때에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2장 46절 47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엎드려 절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배 드릴 때에 경배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표현들입니다.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예배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안에 있는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선포하신 하나님께 엎드렸고 그 하나님께 절을 했고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 겁니다. 이것은 3장에서도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보여집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물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들과 함께 거느시는 신의 아들 곧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을 보았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또다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3장 28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두 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풀무불 이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경솔히 말하면, 헛되이 말하면 그 집을 심판하겠다라는 법까지 만듭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유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4장에 넘어오면 하나님은 또다시 느부갓네살 왕을 이게 꿈으로 이야기하시고 또 특별히 그 꿈의 내용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땅의 한 중간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고 하늘 끝까지 닿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내려와서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 짐승의 마음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한 선언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그의 교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인 겁니다. 그럼 왜 이 심판의 경고를 주었는가?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자신 스스로 세웠다. 내가 이렇게 강건하게 일으켰다라는 착각 가운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심판이 다니엘 4장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나라를 세웠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다시 보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꿈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했고 심지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신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거니는 그 역사를 그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선 것 같으나 그러나 그의 전체적인 삶을 볼 때에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노라. 심지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있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없을 수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은 낱낱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모습을,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남은 구원했는데 정작 나 자신은 예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오늘 하루 분명하게 확증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느부갓네살처럼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같으나 그의 전체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었고 교만하고 악한 마음이 가졌던 것처럼 우리라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은 없는지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함으로 믿음 안에 있는가 분명하게 확증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싹트고 우리 안에 소유되어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런 귀한 이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을 확증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